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어떻게 밧세바와의 사건처럼 그런 끔찍한 죄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 배경이 참 궁금해요. 네, 맞아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 가장 큰 원인은요, 좀 역설적인데 그의 성공 자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승리하고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 자기 지혜를 더 믿게 된 거죠. 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느슨해진 거죠. 아, 성공이 오히려 영적인 방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무시 못하죠. 뭐 아첨하는 소리들, 왕이라는 권세가 주는 편안함, 또 부유함 속의 사치 같은 유혹도 있었을 테고요. 당시 왕들은 뭘 해도 괜찮다는 식의 그 이방 민족들의 악한 풍습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무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사단이요, 처음부터 막 큰 죄로 유혹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지하는 일을 좀 게을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슬쩍 마음을 빼앗기게 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방어벽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럼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다고 보세요? 그게 아마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을 거예요. 이제 큰 전투도 없고 긴장이 좀 풀리고 안일함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였던 거죠.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된 거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진 그 틈을 유혹이 파고든 겁니다. 그 안일함이 결국 죄의 문을 확 열어버린 셈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였고, 그게 또 어떻게 더 큰 죄로 이어졌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아시다시피 처음엔 자기의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순간적인 충동이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거기서라도 멈췄어야 했는데, 참. 그렇죠. 그런데 죄라는 게 무서운 게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또 다른 죄를 낳죠. 밧세바가 임신한 걸 알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고 그 계획마저 실패하니까 어휴, 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거죠. 살인이요? 자기 부하를요? 네, 왕의 권위를 남용해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고 요압은 또 하나님보다는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른 거고요. 결국 간음죄가 살인죄로 이어진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정말 끔찍하네요. 왕의 권력으로 죄를 덮으려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거군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보고만 계셨나요? 어떻게 다루셨고, 다윗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나단이 참 지혜로웠어요. 다짜고짜 죄를 지적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 이야기요. 아, 네네. 그 이야기 알아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부자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막 격분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그 부자는 죽어마땅하다고 소리쳤을 때 그때 나단이 딱 전곡을 찌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와, 그 순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다윗이 변명하거나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즉시요? 네, 그의 회개는 그냥 벌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편 51편을 보면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죄 자체가 얼마나 흉악한지, 자기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정말 깊이 깨닫고 통회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아주 진실한 회개였죠. 심지어 자신의 죄를 시편 32편이나 51편 같은 노래로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려고까지 했어요. 아, 정말 진정한 회개였네요.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어땠나요? 또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정말 혹독했어요. 우선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이가 죽었고요.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고하신 대로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집안의 압살롬의 반역 같은 끔찍한 비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도 많이 약화되었고 가정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용서가 죄의 결과를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용서받아도 책임은 따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안일함이나 자기 의존의 위험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죄라는 게 개인의 문제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과 공동체 전체에 정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셋째는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지만 상하고 통회해야 하는 마음, 즉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 실패와 회복 이야기는 죄로 넘어진 우리 모두에게 절망 대신에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는 거죠. 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의 그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 그분의 끝없는 자비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죄의 고통과 결과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기보다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만과 안일함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 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